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번까지 하면은 원역사가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강해가 끝난 후에는 이 세 가족반 강해라고 할까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기초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두 아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가족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된 생각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벨탑. 한 번쯤은 설교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김치를 담가두었던 김치통을,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씻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김치 냄새 나는 걸 제가 못 견뎌가지고 막 락스도 써보고, 막 세제, 여러 가지 세제를 써서 수세미로 막 뽁뽁 문지르고 락스에 담가두고 뜨거운 물 부어보고, 그 다음에 햇빛에 말려도 보고, 그래도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거기다 뭘 담가두면 김치 냄새와 마늘 냄새가 그 담가둔 것에 배죠. 그리고 또 잘 씻었다고 했는데 뚜껑에 있는 고무 패킹이나 그 테두리 보면은 여전히 남아 있고, 무엇보다 그 플라스틱이라는 그 재질 그 자체에 스며든 냄새와 어떤 그 색깔들은 결코 물로 씻겨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폭력이 가득 찼던 이 지구라는 그 그릇을 40주야의 비, 거대한 홍수라는 물로 씻어내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은 심판을 받아 홍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물 위에 떠있던 방주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지만, 그 노아와 그 가족들 마음 속에 여전히 죄라는 그 냄새는 깊게 배어 있었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났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함, 그리고 그의 손자 가나안이 그것을 또 떠벌리는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니므롯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냥꾼, 사람을 정말 수도 없이 죽여서 제국을 세운 니므롯을 통해 죄악은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땅의 더러움은 씻어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영혼 깊숙이 스며든 그 죄성은 결코 씻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물이 빠지자마자, 땅이 마르자마자 인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지독한 교만의 냄새를 다시 풍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홍수 직후에 바로 이렇게 선언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바벨탑 사건이 그 악한 계획이 구현화된, 구체화된 결정체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지구상의 언어가 하나라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영어가 좀 약한 편이라 다 같은 언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AI나 어플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통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이 통하면 오해도 줄고 다툼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통일성을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질서와 통일을 구축하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반역, 거대한 죄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통일성은 죄성을 공유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사악한 도구가 될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악한 연합을 이룬 인류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으로 이동은 단순한 이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도 살인자, 이 이마에 써 있는 그 살인자라는 그 표를 가지고 롯 땅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도 동쪽을 택해서 갔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지는 영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그냥 동쪽으로 좋은 땅을 찾아서 이사한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비옥한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문명을 만들고자 결의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자,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견고히 구워서 건물을 짓자.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자. 신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탑을 쌓고 건물을 짓는 목적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정말 온 세계에 드러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그들이 어떤 기초에서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문명을 만들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찔러보겠다는 거죠.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정하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도 주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에 정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용기 있어 보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짱 두둑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동물 농장 이런 거, 아니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그런 거 보면 나오지만 잘 물고 잘 짖는 개가 사실은 어떤 개라고 합니까? 겁이 많아서 무는 거예요. 입질을 하는 겁니다. 겁이 많아서 더 크게 짖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들의 그 모든 행동 이면에는 지독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또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이 사람들이 탑을 하늘까지 쌓는 겁니까? 홍수가 나도 탑 꼭대기로 가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역청을 발라요. 왜 역청을 바르죠? 노아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방수에 역청을 발랐더니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것만.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 때, 어떤 나라에 전쟁 때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는 그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이제 수십 년 전에 끝났어요. 평화 조약도 맺어졌고 나라가 안전을 보장하고 이제 사람들이 전쟁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여전히 전쟁의 공포,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멀쩡한 창문에 계속해서 철판을 덧댑니다. 지붕을 계속 보강하고 또 보강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지하에 벙커를 팝니다. 거기에 비상식량을 넣어두고 거기서 며칠 지낼 수 있고 몇 달 지낼 수 있게 계속 마련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와, 저 사람은 미래를 잘 대비하는 사람이고 유능한 건축자이고 집을 정말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어떤 겁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겁쟁이일 뿐이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이 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의 반지로 주셨다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을 내가 당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그 약속을 못 믿는 겁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야, 하나님 언제 마음 변할지 몰라. 언제 죽고 있듯 변해서 우리를 또 홍수로 멸하시면 어떡해?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챙겨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청을 덕지덕지 바르는 겁니다. 이거는 신기술도 아니고요, 뛰어난 건축 기술도 아닙니다. 뭡니까? 내면에 자리 잡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증거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난 신기술을 쓰고 있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높게 쌓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역청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역청은 좋은 재료죠. 방주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쓰면 구원의 방주가 되지만,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나를 방어하는 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무너지는 바벨탑, 심판받는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실체인 거예요. 겁나서 이빨을 드러내고 짖고 있는 겁쟁이 강아지의 모습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이거는 창세기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우리에게 더 잘 와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목표가 뭡니까? 하늘에 닿도록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쌓은 그 탑이 하늘에 닿기는커녕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낮아서 겨우 내려오셔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떤 상징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먼 훗날 하나님이 또다시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시대에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이 상승 욕구는 심판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이 겸손히 내려오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교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려오신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시죠. 성도 여러분, 이 흩어짐은 징벌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질서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이 연합을 만들었을 때 뭐만 만들어낸다고요? 끔찍한 죄악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은 복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낼 무시무시한 죄의 확장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 보존하시는 은혜인 거죠. 만약 타락한 인류가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없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1,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고요, 끔찍한 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흩으심은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한 어쩌면 가혹한 자비라고 할 수 있죠. 가혹한 은혜, 그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이 언어,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각기 다른 언어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다시 통일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각 나라의 언어와 그 다양성을 그대로 두시고 흩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시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쌓아올린 이 탑들, 이 우상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세요. 이걸 무너뜨릴 때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느껴질까요? 아까 그 가혹한 은혜라고 했죠.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요. 내가 공들여 쌓은 것이 무너질 때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 행하실까요? 그 탑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내가 쥐고 있던 그 역정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전혀 되지 않던 것들이 복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헛된 바벨탑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은교회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